자,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생수회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파송받아 선교 사역을 했는 거의 20년 안팎의 아주 오랫동안 사역지에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아주 넘쳤어요. 엄청 넘쳤어요. 특별히 섬기미들이 매년 보면 지쳐서 쩔쩔매는데 이번에는 섬기미들이 아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생수회강 전체에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준 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6개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6개. 우린 경기서 노예인데 이제 6개의 노예가 모여서 체육대회라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선수들이 주축이 된 족구팀이 우승을 했어요. 감사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분명히 상대팀이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최만성 목사님보다 상대팀 공격수가 훨씬 잘해요. 그렇지만 그쪽은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연합할 때, 그럴 때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감사했고요. 또 뒤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드디어 이웃초청잔치인데 저는 오늘 일부만 예배 설교합니다. 2, 3부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주일 오전 예배에 이웃초청잔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한 번만 설교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설교해도 설교 준비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잔치를 벌리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겠다. 기대감으로 말씀도 준비했고 또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제 이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17절이에요. 바로 한번 17절 보죠.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요,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본문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차분히 설명하는 성격입니까? 불같아서 막 성질을 내는 성격입니까? 예? 불같아서 성질을 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성질을 낼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0장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 50km가 넘는 그 곳에 걸어가서 이제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고 같이 식사하다가 와서 이제 신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고 신나서 돌아왔어요. 신나서 돌아왔는데 웬걸 다른 사람들이 그 신나 있는 베드로에 대하여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1장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졌고 구원받았다는 건데 좋아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는 50km가 넘는 길을 가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왜?
이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도요, 사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막 신나게 은혜 받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완전 찬물을 쫙 껴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겠죠. 이것들이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일 하고 와서 하나님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뭐 하는 짓들이야? 더구나 베드로는 불 같아 갖고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또 3번 부인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불같은 성격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말 어쩌면 성격적으로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를 비난했을 때 반응이 어떠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고 당연히 흥분하고 소리를 쳤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레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난받으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된다는 건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도 왜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잔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틀렸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를 싫어해요. 지적질을 싫어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리더인데, 감히 최고의 리더인 나에 대하여 이것들이 그러지 않고 차례로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설명했어요. 결과를 먼저 볼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사람들이 18절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주 앞에 충성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박수는커녕 비난과 힐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 같아서 원래 성격대로라면 판을 뒤집어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사실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말씀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설명하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6절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게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렸어요. 7절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학원을, 그 안에 짐승들이 구약의 그런 율법에 의하면 잡아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 그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인정한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 8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주님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란 건 내가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토를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경삼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이상한 말이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든지, 그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안 돼요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예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돼요. 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주님이라면서 왜 그럴 수 없다고 함부로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 이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면 예, 이해가 안 되면 노, 예. 근데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순종을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해서 설교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꽉 들어있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3,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사전에는 나는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주님 믿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속되다고 더럽다 그러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결국은 무슨 얼굴이 할까요?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 어떻게 세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성경에 세 번이라는 것은요 최대치예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버틸 만큼 다 버틴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많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늘 늘루랄라 찬송하면서 살 거잖아요. 근데 왜 인상 쓰고 살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은 치유하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가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역시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고치고 해결해 주는데 자기가 병이 걸려 있다니, 가시가 있다니 사람들 볼 때도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3번 지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죠.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설득시킵니다. 예수님 3번 기도하셨어요. 바울이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3번 보여주셨어요. 결국 베드로가 변한 것은,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다가옴, 끊임없는 설득에 의해서 본인이 바뀌어진 것.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남들보다 좀 한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도 자기 틀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3번 버텼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세요. 그렇게 3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시킨 후에 11절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만약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사람들이 왔다면 맞이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3번 하나님이 작업을 한 다음에 마음을 풀어놓고 설득시킨 다음에 마침 그렇게 딱 하나님이 정확한 시점에 그들이 도달하게 한 거예요. 아니, 이들은 언제 출발했어요? 한참 전에 50km거든. 50km.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양동작전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쪽에서 만져주시고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뭐야? 양쪽에 작업을 한 다음에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이사를 보낸 사람이라 12절 볼게요. 그리고도 이제 뭐예요? 그래, 환상을 3번 보여준 다음에 12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니. 누가 명령했어요? 성령이 명하사. 우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명하사 베드로에게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까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에겐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준비시키고 이쪽 고넬료에겐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 찾아가서 방문해라, 베드로 초청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전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가 생각했고 전혀 구원 밖의 사람 생각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였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반석 위에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 것을 그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했더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왜? 권위가 안 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12제자의 한 명 중에 수제자였어요. 또한 뭐예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3,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진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형태로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틀로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맨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매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건 그때 한 번뿐이 끝났다. 다시는 없다. 아니에요. 그 오심은 일회성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현상은 어때요?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도 구원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식대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성맥 일기랑 이제 태백에 여행을 가는데요. 중간에 휴게소에 딱 들었어요. 근데 휴게소 이름이 금붕어 휴게소야? 웬 금붕어 휴게소일까? 금붕어를 키우는가? 가까이서 보니까 금붕어가 아니라 금봉이, 은봉이, 금봉이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금봉이, 그걸 봐도 우리 새끼대로 금붕어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도 내가 갖고 있는 틀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마다 순간마다 겸손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전에 있을 수 없었고 있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일하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이 생각났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순간에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께서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성령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야,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인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딱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자기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체험케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3번씩 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게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베드로를 사로잡은 거죠. 17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찬찬히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저 베드로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같이 식사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희난하다가 아니네, 잘못했네, 주님이 하신 거네,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심지어 그 고정관념이 뭐로 굳어졌어요? 성경으로 굳어졌다니까요. 구약 성경으로 굳어진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분명하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고 받기 시켜서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몰아가시니까 인정했지. 아니, 그러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그 좁은 틀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아니다. 왜? 내 경험상 이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우리 경험이 얼마나 했다 그래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틀로 막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뭐야? 그 태평양의 물 한 방울 아는 것과도 맞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족해.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질문을 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으로 막 올라올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때로는 인정할 수 없을 때 딱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잠잠하게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거리끼는 것이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비하여 그런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지가 죽냐? 자기부터 구원해야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를 한 방에 이룰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니까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맨날 바라보며 찬양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게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 때로는 고난이 막 겹쳐서 힘들어요. 어떻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니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전도에 방해되고 선교에 방해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 짧은 인생,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만약 그대로 살라고 하시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눈으로 한번 내 남편을 바라보세요. 내 아내를 바라보세요.
내 자녀를 바라보시고 내 부모를 바라보세요. 내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환경을 바라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는 그것 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생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어요.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의 곤란, 어려운, 고통, 힘들어 쩔쩔매게 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누구에게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남종이 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